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자람이 복이 된 가정,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를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식이 있었는데, 이 혼인식은 제법 소문이 나 있었고 규모가 제법 큰 잔치였습니다. 근데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서울 양재동에 있는 교육회관에서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거길 갔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축하금을 낸다고 5만 원을 냈는데, 그때 돈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식사하면서 그 교육회관 그 안에 식당에 매점 그 식당 그 전표를 보니까 한 끼 식사가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스테이크인데 고기를 살짝 아래로 살짝 데워가지고 그리고 내놓는 건데, 야, 그 소고기 어린애기 손바닥만 한데 그걸 12만 원에, 야. 그런데 저는 2번, 3번 쓰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보시더니, 김 목사 부족하면 한 번 더 가서 타 먹지. 그런데 줄을 보니까 500명 서 있어요. 500명 이상 서 있어요. 그래서 저 500명 언제 기다렸다가 언제 먹겠어요?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그만 스테이크 하나로다가 배를 채운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 이 가나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카나입니다. 카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여기까지는 약 5km 정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아셀,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수라상을 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곡식을 심든지 다 잘 되고 기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나눠줬는데, 그 무료 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쌀은 아주 최고급 쌀을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게 여주 이천 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임금님이 여주 이천 쌀을 먹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뭐 여주 이천 쌀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여주 이천 쌀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다. 그래서 그 쌀은 정말 밥을 해놓으면 이렇게 밥에 기름이 잘 흐른다고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밥 들어 먹어 와가지고는 이게 여주 이천 쌀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는 분명을 모르는 쌀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 뉴스를 보고, 야,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 지역은 뭘 심어도 다 잘 되고 너무 맛있고 찰지니까 그 식사가 왕에게 제공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되는 지역이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그 아셀 지파로 축복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인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아셀 지파의 문은 놋과 철로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과 철로 만든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 안에 뭔가 귀중품이 있다는 거지, 그 집에. 여러분, 내가 내 집 문을 철문으로 만든다. 여러분, 지금도요, 철문으로 집
집 문을 만드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골은 그냥 대충 뭐 요즘은 대충 살아요. 예, 그냥 나무 문짝으로 문짝하는 집들이 많지 철로다가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역 사는 사람들은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문을 해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기중품이 많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 사는 사람들은 사는 날까지 능력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편운하다라는 뜻이에요. 편운하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서 편운하다. 그래도 누가 가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 능력이 있으려다 이 말은 너무 힘이 강해서 함부로 대들 수 없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파, 그런 지역, 뭘 해도 농사가 잘 되고 뭘 해도 다 잘 되는 그런 지역에 갈릴리 가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집이 부잣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돌항아리입니다. 돌항아리. 자, 이 집은요 돌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보통 집은 돌항아리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 없는 집도 많아요. 이 돌항아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제 항아리는 질그릇을 만들잖아요. 질그릇. 근데 이때는 그런 질그릇으로 그릇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이 돌항아리예요. 그 돌항아리를 그거를 이 두세 통 드는 그런 항아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보통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그거를 만들려면 엄청난 수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좀 산다고 하는 집이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 집은 6개나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집이 큰 부잣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이 잔치를 하는데 하인이 있습니다. 하인.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과 노예와는 약간 다른 오늘날로 말하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단기 알바처럼 뭐 결혼식 그 시즌에 한 2주 정도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알바처럼 알바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상시 고용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집의 모든 그 결혼식 시즌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 말 뜻은 뭔가 하면 이 마리아가 이 집의 명령권자인 것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 마리아가 이 집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종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자 중에 부잣집인데도 그 집에 모자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 풍성하고 풍족해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철강 하시는 분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철강업계, 중소기업 철강업계로서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250평 정도 되는 집에 집사들을 한 30명 두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마당 쓰는 집사 따로, 개 털 골라주는 집사 따로, 고양이 털 골라주는 집사 따로, 뭐 음료 준비하는 집사 따로, 그렇게 한 30-40명 정도 있대요. 운전기사가 또 차 종류별로 다 있고. 근데 그 어르신이 손주 한번 보고 싶은 게 꿈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때 300~400평 정도 되는 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사는데 뭐 부족함이 있겠는가 하는데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꿈이다. 왜? 자식들이 코빼기 안 보이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재산을 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고독함, 그 외로움,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자 다 쓸데없다.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풍성한 줄 알았어요. 뭐든지 다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집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집의 허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대통령도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모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종국을 다 보면 다 허망하다. 저 시골에 맨날 눈 뜨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들의 풀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사는 촌부는 마음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도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큰 구멍 하나씩 있어요. 그 큰 구멍 하나로 솔솔 바람이 불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풍 같은 것이 그 심령 속을 강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 그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곱이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셀 지파를 바라볼 때 기름이 그 발목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지파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부족함을 채우는 큰 복을 받아 누린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그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목해 볼 단어가 거기 계시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기 계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집에서 계속해서 혼례를 주관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집은 그 마리아의 이종 조카인 사도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지간에 마리아는 그 집에 가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이 집의 식탁에 전이 떨어진다든가 수육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안주가 떨어진다든가 술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밑에 하인들의 이제 발빠른 하인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일을 거기서 도맡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집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그 결혼식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술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전이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이 마리아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리아는 이 집의 식탁에, 모든 식탁에 음식이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하인들이 살피고, 그리고 빨리빨리 음식을 제공해서 손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신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합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 속에 전혀 없는 여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인도합니다. 때로는 만나를,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이지 구원자로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전쟁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다윗이 용맹하게 자기들의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지만, 승리는 다윗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나의 구원자는 내가 나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지, 나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처지, 자기 신세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할 때,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내가 거룩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절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비천한 계집종이라니. 자기가 정말 신이라면, 자기가 정말 신이라면 왜 그런 말 했겠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명령을 내려서 다 알고 있으니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빨리 천국에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아주 이상한 교리를 내밉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신을 낳은 어머니는 신이다.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3단 논법의 허구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신을 낳은 어머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거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이죠. 이게 천주교의 실체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뭐냐? 그리스도든 하나님 아버지든 성령이든 다 성모 마리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가정은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오셔서 그 잔치자리를 빛내주는 손님으로 거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많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잔치자리에 초대해놓고
거기서 그냥 음식이나 드시고 그리고 가시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룰을 범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 집이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이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가니까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이제 포도주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자, 이것을 보아도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여. 물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높이 존중해서 부르는 단어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인을 존중해서 높이 부르는 단어라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아주 최고 존중해서 여자여, 원래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쥐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단어예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가방을 휙 던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숙제하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 웃기잖아요. 응? 엄마, 나 빨리 놀다 와서 숙제할게요. 안 돼 이놈아, 숙제부터 해라. 여자여.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를 마치 이 여자여,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궁의 왕비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썼느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사단의 영광을 짓밟게 된다. 그러나 사단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여자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 여자로 쓰임 받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 한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이 내 때가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 다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보세요. 자, 이날 결혼식 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응? 결혼식 날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지. 응?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고 이 집에 전이 떨어져 가고 있고 다과가 떨어져 가고 있고 이거 사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 신부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서 사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에 맞춰서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으깨가지고 불에다가 넣어서 이제 포도 알갱이가 뽀글뽀글 다 올라오게 됐을 때 그것을 다 갖다가 저장해서 포도주가 만들도록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랑 신부는 이 결혼식에 맞춰서 얼마만큼의 하객을 모실까 그거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 주인공. 그날 주인공한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리아. 술 달라고 해서 다 갖다 주면 어떡해요? 이때 결혼식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7일 동안 적절하게 포도주를 배정을 해서 줘야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 지금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곤란하죠. 앞으로도 4일이 남았는데. 응? 그런데 신랑 신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리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내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붙잡고 그 문제를 자꾸 물고 늘어질수록 그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문제를 던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느냐?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집 신랑도 신부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선, 너희 마음을 종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해 봐라. 이게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분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놓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참 짓궂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악한 짓을, 더러운 짓, 추한 짓, 도둑질 같은 짓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많은 동네
형들 가운데 파출소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어떤 형님은 교도소까지 가는 형님도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그 시골 순박한 사람들, 착각하지 말아요. 순박한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세 번째로, 이 가정의 부족함 때문에 복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함.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약간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는 하인들에 대한 명령권을 예수님에게 옮겼어요.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있는데 2통만 들어가도 80리터입니다. 3통 들어가면 120리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늘 항상 집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이제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요.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이 손발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디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손발 씻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마스크 벗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딱 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개수대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진짜 놀라운 것은 이런 옷에 이렇게 붙어 있었을 때는 보통 3, 40분이면 멸균된대요. 근데 철판에 붙어 있었을 때 6시간 내지 10시간을 살 수 있대요. 우리 의복에 붙었을 때 보통 3, 40분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스크잖아. 마스크는 늘 숨을 쉬기 때문에 여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손으로 딱 어떻게 저기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렇게 잘 벗으라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딱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늘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발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패스트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을 때, 그때도 유대인들은 잘 죽지 않았어요. 왜냐? 정결의식 때문에. 우리도 이 정결의식 쫓아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결의식을 위해서 있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한 항아리가 최소한 80리터, 큰 항아리는 120리터 들어갑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면 요즘처럼 수도가 있어서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아니고 물찌개에다가 물을 집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한 중앙에 우물이 있어. 그 거리가 짧으면 좋겠지만 멀어보세요. 6통 되는 항아리에 물 집어넣으려면 적게는 420리터고 많게는 720리터 정도라고 계산해 놨어요. 성경학자들이. 720리터 물 담으려면 거의 한 2-3시간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에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물 깁는 일에 지금 투입된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서.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도구와 수구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자, 물을 다 떠와서 아구까지 딱 채워서 찰랑찰랑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다 줄 수 있는 용기 생기겠어요? 이게 물인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자기가 물 떠왔잖아요.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잖아요. 물을 떠와서 아구까지 꽉 채웠는데 이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배짱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가서 놓으니까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제자들이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하인들만 알았어요. 그러나 점점 그 소문이 퍼져서 누가 알게 됩니까? 제자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여인들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하객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걸 보고 와,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그 떨어져 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제자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강하여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 사건이 승화되게 된 겁니다. 부족함이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미국의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 박사가 회사도 세우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976년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척추암은 수술이 불가해요. 왜? 이게 척추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을 잘못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신경담을 건드려서 척추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4개월 정도 살면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구만. 그리고 피식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그때부터 병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개월도 안 돼서 툭툭 털고 침상에서 일어나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됐습니까? 했더니 스테니 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살려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번 감사하다 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지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암이 생기면 수술요법으로 치료하고 화학요법으로 치료하죠. 감사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요법. 여러분 삶 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텅 빈 공허함,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감사함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아이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 천국에 계시고 감사하는 사람 심령 속에 계신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영국의 18세기에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거나 가장 많이 금식한 사람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부인을 1,000명이나 뒀던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인생의 분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청년의 때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것이 가장 인생의 본분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는 인생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오히려 복이 됐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처럼 우리 모든 심령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복이 넘쳐 흐르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